말씀을 중심으로 거절하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칼럼리스트인 마사 베크가 쓴 아담을 기다리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아들 아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기 발견의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사는 존과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은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겪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탁월한 인재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둘째를 이제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산전 검사를 하니까 아들인데 다운 증후군이라고 판명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임신 중절을 권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도 하버드에서 학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지고 학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막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부는 결국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치열한 경쟁, 속도 전쟁 속에서 여러분, 그 정점이 바로 하버드인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 가도에서 이탈하는 거죠. 성공의 탁 길을 가는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들 부부가 이 아이를 놓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정해요. 아담을 키우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취와 경쟁이라고 하는 무자비한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신비, 그리고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사 베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을 낳고 난 다음 전에 내가 느꼈던 행복감을 능가하는 어떤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사물을 보는, 핵심을 보는 것, 가던 길을 멈추고 장미뿐만 아니라 관목들까지 냄새를 맡는 것에서 느끼는 행복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통이 있어요. 단절감, 거절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제 자신의 전도 계획을 쭉 세워나가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잖아요. 부르기아로 갔는데 안 되고, 갈라디아 땅 안 되고, 그리고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 안 돼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막혔을 때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힘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노하시는 귀를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바울이 루스드라로 갔어요. 여러분, 루스드라는 원래 자기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역순으로 가면서 루스드라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이 2차 전도 여행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복음을 전도할 곳을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비두니아라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런 일들을 막 해나가요. 근데 길이 막힙니다. 사람들이 반대해요. 여기저기서 막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고난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로막심 앞에서는 즉시 멈추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요. 그의 동기는 너무나도 선했고 목적도 거룩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No,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한 일이면, 좋은 일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일이 좋은 일, 선한 일처럼 생각해서 해요. 근데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밀어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내 열정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내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이 막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막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를 파괴하려고 할 때, 그때는 사탄이 우리를 막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를 보호하고 재배치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막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복음의 길을 걸어나가는데 사람들이 막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돌파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꿇어야죠. 내 계획이 계속 틀어질 때 우리는 그것 사탄이 계획하고 사탄의 방해라고 대적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성령께서 더 좋은 길로 내 인생을 틀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분별력이죠. 어떤 것이 성령의 일인지, 어떤 것이 여러분 사탄의 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5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여러분, 내 욕심이 거기에 섞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다 막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과 유혹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멈추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참 열심히 하고 계세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분별력이 없어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위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선하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조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기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위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멈추라라고 할 때 멈추는, 여러분, 그러한 분별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을 가지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가운데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멈추는 가운데 거절 후에 주시는 최고의 만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이야기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이렇게 6절에서는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6절을 보면 그들이라고 있어요. 6절 그들이, 10절은 우리가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면 3인칭 복수잖아요. 여기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10절은 우리가라고 하면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고 아시아에서 막 이래저래 가봤지만 다 성령께서 막았어요. 그리고 지금 두로아를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두로아에서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합류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기 바로 앞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영적 아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적인 가시, 질병 때문에 늘 고스통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귀한 동역자 누가가 옆에 있으니까 바울의 약한 점, 질병이 있는 것을 계속 누가가 체크해 가면서 그 길들을 인도해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로 몰고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마가를 헤어지게 되잖아요. 얼마나 속에서 막 낙심이 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평생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와 동행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멈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계획이 막히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야, 이거 안 되는구나, 포기할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누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발걸음이 꼬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계획을 잘하고 이런 딱 철저한 질서를 잡고 이렇게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원하지 않는
일들이 중간에 툭 터져서 망가지고 엎어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순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세요? 막혀있는 길, 그 길 가운데 내 인생이 막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그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딱 맡겨 놓으면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선한 길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확장되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여러분 보시면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세요. 여기 7절 보면 여기에 애쓴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도시도 한번 가봤다가 저 도시 가봐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10절을 보면 7절은 애쓴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은 힘쓴이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나와 있는 애쓴이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막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근데 10절은요,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여기에 이제 마게도냐 떠나기로 힘쓰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바울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막 애쓰고 힘쓰는 것 중요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여러분 이러한 힘쓰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제 소아시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그곳에도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쫙 펼쳐나갈 계획을 바울이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다 막으셨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해요.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부르는 손짓을 보고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성령께서 저기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환상으로 바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소아시아만 생각하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유럽을 보게 되는 넓은 지경을 허락해 주시죠. 이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바울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시각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 여러분,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내 목숨을 거기다 걸고 내 온 에너지를 여기 걸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라 좀 더 넓은 걸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예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또 꿈이 여기 딱 있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에만 매여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야,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지경을 넓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 호라마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분명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이 환상을 통해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나아가 로마와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여러분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부서, 내 구역, 우리 구역,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이거,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보내요.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1505년 교회를 마치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돌아가는 길에 큰 비를 만나요. 큰 비를 만나서 소나무 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곳에 비를 피하고 있어요. 근데 벼락을 탁 치면서 그 나무가 쪼개지고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원래 꿈 법률가의 길에서 신학자로 길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또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자신의 병과 싸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제가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병이 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루터나 파스칼은 이 모두 거절과 또 막힘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거절이라고 하는 큰 상심과 아픔을, 막힘의 담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절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명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